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5월 성모성월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 성심성월 6월이 오고 오늘은 그 부활 6주간 금요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각하고는 다르게 건축에 대한 진도가 한 달 가까이 또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게 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되겠죠.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하나님이 막으실 테니까 안 될 것이고 언젠가는 되겠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촉할 것도 없고 기다려보면 또 항상 시간은 그렇듯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또 추억하는 또 그런 때가 또 올 겁니다. 솔직히 따져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속이 탑니까? 그죠? 죄가 속이 타지. 근데 죄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기다려 그냥 냅둬요. 될 일은 되겠죠. 오늘은 부활절 6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제 오늘 복음은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당신의 순환과 부활 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너희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지만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는 당신이 그 근심 속에 쌓여서 또 슬퍼하고 있고 울며 애통해 할 제자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너희들의 그런 고통 뒤에 기다리고 있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맨 처음부터 기쁨으로 초대하셨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들을 만들어내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쁜 소식, 복음 그러면서 기뻐하여라 라고 외치신 이유도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다시 되찾아주겠다라고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기뻐지고 기뻐해야 되고 그 기쁨은 이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들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기쁩니까? 물어보면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신자들 보고 있으면 무슨 사흘 굶은 시험지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늘 종말이 오게 생겨서 표정으로는 아주 그냥 기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있어요. 혼동하는 게 뭐냐면 재미하고 기쁨을 혼동해요. 우리가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 기쁨 대신 뭐에 현혹되기 쉬워요? 재미에 현혹되기 쉬워요. 근데 왜 이게 현혹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뻐도 또 재밌어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웃음이죠. 그죠? 우리는 기뻐도 웃고 재밌어서도 웃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한 가지로 드러나니까 내가 막 웃고 있으면 이게 기뻐서 웃는 건지 재밌어서 웃는 건지 이게 혼동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기쁨보다는 재미에 매달리고 그래서 재미있으면 막 웃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기쁘다라고 최면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재미와 기쁨이 혼동되게 되어 있는데 재미와 기쁨은 구분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와 기쁨의 첫 번째 구분점이 뭐냐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어서 웃는 건지 정말로 기뻐서 웃는 건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미와 그리고 고통은 양립할 수 없어요. 임산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심에 쌓이고 진통의 시간이 다가오죠.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미와 고통은 양립하지 못해요. 하지만 고통과 기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데 재밌을 수 있어요? 변태는 그럴 수 있겠네. 사디스트는 뭐고 변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아프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아프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순교자들. 권장 맞고 고문을 받지만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내가 하느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봤을 때 재미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기뻐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와 기쁨의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재밌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기쁨은 기다릴수록 더 재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버랜드,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여러분들이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놀이기구가 고장나갖고 30분 지연된대. 기뻐요? 짜증나죠. 그죠? 재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커지지는 않아요. 근데 기쁨은 기다리면 더 커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첫 휴가를 나온대. 근데 그 첫 휴가가 좀 미뤄져 버렸어. 한 달 뒤로. 어때요? 더 기다려지죠. 그래서 그때 한 달 뒤에 다시 아들을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즉 기쁨과 재미를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쁨은 기다릴수록 커져요. 재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커지지가 않아요. 또 기쁨과 재미의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재미는 덜을 요구해요. 하지만 기쁨은 덜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에버랜드 가서 딱 놀이기구를 탔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놀이기구는 더 재밌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TV를 봤어. 요즘 좀 개그 콘서트를 봤어. 재밌었어.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개그 콘서트는 어때야 돼요? 더 재밌어야 돼. 근데 기쁨은 어때요? 덜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첫 휴가를 나왔어요. 기뻐요. 떠나는 아들한테 인사하면서 너 다음 휴가 때는 더 기뻐야 된다. 아들 2명 데리고 와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재미는 덜을 요구하지만 기쁨은 덜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재미와 기쁨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 감사할 수 있으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면 그건 재미예요.
똑같아요. 놀이기구를 탔어요. 꿈과 환상의 나라에서. 놀이기구에 감사해요? 감사할 필요가 없죠. TV에서 개그 콘서트를 봤어요. 나를 즐겁게 해준, 재밌게 해준 그 개그맨한테 감사해요?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쁨은 감사를 불러와요. 아까 똑같아요. 내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온 거 그걸로 감사하죠. 그 결국 우리가 기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세속적인 표면적인 재미에 자꾸 현혹돼 버려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찾기보다는 그냥 웃으니까 아 내가 기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재미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단계인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된 기쁨을 간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당신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히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지. 성당 나가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당 나가는 목적이 재미가 돼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당 나가면서 에버랜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당 나가면 재밌어야 돼요. 더 재밌어요. 다음 주에 나가면 강론도 더 재밌고 성당 나가면 더 재밌기를 원하고 성당 나가면 또 아까 말한 재미와 그 기쁨을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러게 되면 우리들은 재미에 현혹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재미만을 쫓게 되면 그 신앙은 결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 내가 재미를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기쁨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재미와 기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성당에서 함께 지낼 때 그렇게 총 4가지지만 간단하게 3가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일 자체로 더 기뻐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걸로 충만되게 기뻐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 기다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쁨에 대해서 항상 드리는 또 말씀은 그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와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 재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재미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소유에서 와요. 소유. 뭘 가지면 기뻐져. 뭘 가지면 재밌어지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산타크루스보다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택배기사. 얼마나 반가워요. 택배가 오면. 그래서 그 택배를 딱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자, 첫 번째 기다림. 택배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은 더 기뻐져요? 아니죠. 그 택배 받으면 택배 기사한테 감사해요? 아니요. 이 택배를 받으면 뜯어보고 나서 더 좋은 걸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요. 그럼 내가 택배를 받으면서 느끼는 기쁨은 솔직하게 말하면 뭐예요? 재미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재미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택배를 받아서 쫙 옷을 몇 번째는 착한 자켓을 딱 입었더니 엄청 기뻐, 재밌어, 좋아. 근데 일주일 뒤에도 그렇게 기뻐요? 한 달 뒤에도 그 옷을 입으면 기뻐요? 기쁨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점점, 재미가, 웃음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들은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또 사야죠. 또 사가지고 또 줄어들면 또 사고.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재미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관계에서 와요. 하느님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든다고.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했잖아요. 이때 율리아나 자매님이 여기 계신 자매님이었나? 아들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30 몇 살이라고. 자매님 말고 딴 자매님. 30 몇 살이라고. 아들 30 몇 년 되면 지겹잖아요. 안 지겨워요? 바꿔봐. 좀 새 걸로. 어?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 자식은 자식 그 자체로 기쁘고 좋죠. 결국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참된 관계, 진실된 관계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좋은 친구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만나도 기쁘죠. 똑같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결국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 신부님 저는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쁨을 찾고 있느냐? 재미에만 만족해서 그냥 웃으니까 그냥 기쁜가 보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정말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하느님과 맺음으로써 오는 그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느껴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은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웃으니까 기쁜가 보다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오는 재미에만 만족한 채 성당에 나가서도 그런 재미에만 만족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재미에만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하고 그 기쁨은 누구든지 뺏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재미에 결국 멈춰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뺏겨버린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기쁨을 목말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